2013년 9월 2일 미국의 인터넷 신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이 허핑턴 포스트라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단 한 번의 친절이 노숙자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라는 기사로 그 기사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해 2013년 2월 미주리 주의 캔자스시티라는 동네가 있죠. 우리 장로님들은 아까 얘기할 때 아이헙이 있는 동네가 캔자스시티인데, 이 캔자스시티는 캔자스라는 주와 미주리라는 주를 같이 경계로 해서 시티를 반분하고 있습니다. 이 미주리 주의 캔자스시티에서 구걸을 하던 노숙자 이름이 빌리 레이 해리스라는 노숙자였는데, 그의 이 구걸하는 컵에 이름 모를 한 백인 여성이 동전 몇 개와 함께 실수로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속에 놓고 갔습니다. 해리스는 집에 돌아가서 노숙자의 쉘터에 돌아가서 동전 수거한 걸 보니까 그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화할까 고민도 했지만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결정이 그의 삶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정확하게 3일 뒤에 세라 달링이라는 여성이 해리스가 구걸하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해리스에게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본 적이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해리스는 두말하지 않고 구걸하던 그 컵에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다시 찾아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지의 주인 사라는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참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지 해리스의 정직함과 친절에 감동한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해리스를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모은 돈이 무려 19만 불, 우리 돈으로 약 2억 2, 3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리스는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도 한 대 샀고 집도 모기지 론을 빌려 구입했고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간 끊어져 있던 식구들과도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어 번듯하게 살아보는 것, 사실 우리 대부분의 솔직한 기대인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노숙자 해리스처럼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진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부자라면, 오늘 당장 지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면 이웃을 향해 관대한 너그러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진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등장하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날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할 것입니다. 다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오늘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물질을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부자여도 믿음이 없고 인색한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난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다면 물질 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가진 물질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주제는 올바른 물질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나 요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이 다 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 곧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따르면 오늘 비싼 염료로 붉게 물들인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며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궐 같은 그 부자의 집 대문
자신의 헌데투성이로, 다시 말해서 몹쓸 피부병을 앓으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다. 옛날에는 누워 있었다 그랬는데 요즘은 번역 새로 하면서 조금 더 잘 번역했습니다. 던져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벌린 잔치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으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으라고 그곳에 던져놓았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것도 서러운데 오늘 본문 보면 21절 보면 누가 찾아왔습니까? 길거리에 개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대를 핥으며 이 거지 나사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 모두 유한하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지옥 불,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 때문에 고생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자신의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24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았을 때의 각자의 삶에 따라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밀감의 표현으로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 부자를 향해 얘야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부르는 그런 친밀감으로 부르는 그 호칭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운명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자기와 같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아버지 집에 있는 5명의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나사로를 보내 저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로부터 들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그렇지 않다며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특별히 물질 생활과 관련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는 이 땅에서의 회개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한번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컨 찬스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오늘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부자여도 믿음이 없고 인색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그 당시 유대인 청중들은 처음에 부자는 부자가 된 이유가 그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잔뜩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병든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은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한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부자의 삶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붉게 물들인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사는 부자, 요즘 말로 하면 돌아가셨지만 앙드레 긴 같은 유명 디자인에게 주문 제작한 옷을 입고 유명 연예인을, 유재석 같은 연예인을 불러 사회자로 쓰면서 날마다 파티를 열 정도의 부자라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세관원들이었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남기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 로마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부자가 되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의 타는 목마름은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 대신 돈을 믿는 그런 삶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가졌던 두 번째 문제는 이미 가진 자신의 재물을 이웃을 섬기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로 돌볼 수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근거리인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드나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은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만 하고 살았지, 그 돈으로 자신의 주변, 그것도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고 병들고 힘없는 한 거지를 돌보는 데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 말씀을 일평생 듣고 지내왔지만 이 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잘 입고 잘 먹고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그 결과는 음부, 곧 지옥이었습니다. 자기 대문 앞의 가난한 이웃조차 돌보지 않았던 이 부자는 소위 말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부자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없는 바로 그런 무정한 부자였습니다. 더구나 모세와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개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자가 가야 할 곳은 불꽃이 늘 타오르는 고통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목마름의 자리, 음부, 곧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계속 돈을 모으는데 재미를 들이고 세상에 있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엉터리 같은 정말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다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해리스나 사라처럼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물질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면 그때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오늘부터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연습해야 주님이 물질 주실 때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더 큰 물질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가난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위로의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가난한 걸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자랑하긴 했지만 제 자신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가난이 우리를 얼마나 구차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그죠? 빌리러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쌀을 꾸러 다녀본 우리 나중에 제가 예비 맞추고 가서 우리 형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 형수님은 자식들 5명 저까지 같이 먹이 살린다고 먹거리를 꾸러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분들은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구차하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난이 우리의 인격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거친 굴곡을, 모난 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난이 준 깊은 상처가 보상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물질생활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저희 어린 시절 시골 장터에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오곤 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이게 가짜 약을 팔려고 약장수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짜 약인지 몰랐죠. 이분들이 약을 팔기 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아주 신기한 마술을 여러 가지 펼쳐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바닥에 있던 흙으로 쌀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흙을 담아 깔때기를 통해 밑으로 흘려버리면 그것이 다 쌀로 변해 바닥에 놓인 통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술을 보면서 진짜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저는 나도 저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천에 깔린 흙으로 쌀을 만들 수 있으니 더 이상 굶을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장수들만의 그 비법을 어린 저에게 가르쳐 줄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밥뿐만 아니라 고기와 야채도 잘 먹고 늘 배부르게, 지난 연말에 종합검진했더니 체중 미달에 복부 비만, 배가 나다. 지금은 늘 배부르게 복부 비만으로 진단받을 만큼 날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의학적으로는 복부 비만이래. 저는 여전히 쌀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배고픈데도 2번씩 삶아야 겨우 먹을 수 있던 밥이 되던 그 보리쌀, 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다 잠들어서 자는데 깨우면 막 자는데 왜 깨웠냐고 이러던. 네. 가난이 빚어낸 그늘. 그래서 제가 보리밥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비빔밥이어도 보리밥 비빔밥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서도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한 등장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치료할 수가 없고, 옷이 헤어져도 사입을 수가 없고, 배가 고파도 끼니를 해결할 수 없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피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의 대문 앞에 그렇게 버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식구들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아마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 그곳에 내던져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잣집 하인들이 이따금씩 갖다주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구차한 목숨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그렇게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동네를 배회하는 개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덤벼드는 개들이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그 헌대를 건드릴 때마다 고통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이 그렇게 그곳에 무기력하게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이 주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토록 가난하고 병들어 무기력했기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도 전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도무지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절망 속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며 아무런 삶의 열매도 남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그렇게 죽어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그 거지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는 이름 없이 한 부자, 어떤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거지는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사로. 이 무명의 거지가 오히려 유명한 거지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헬라어의 이름은 히브리의 엘르아살에서 온 것입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름 없는 부자와는 달리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와는 달리 죽어 아브라함의 가슴, 곧 천국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없는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때로는 스스로 걸을 힘조차 없어 누군가에 의해 들려져 이 땅에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있나?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나? 내가 왜 편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막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억지로 참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의 수고와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섬에 홀로 갇혀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고 외면당하며 심지어 개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살았지만 그런 나사로를 아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를 도운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없는 위로를 우리의 가슴에 가득 안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 더 이상 고통과 눈물, 한숨이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난이 빚어내는 그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넉넉히 그 가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물질 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가진 물질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자신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고통을 다소라도 덜어줄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 아직도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 5명에게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엄하게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으므로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모세와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 왔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저희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의 소식을, 그 판이함을, 그 확연한 다름을 전하기만 해도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곧 이미 저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저들이 그 권면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도 결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저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가진 재물로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삶을 사는 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나사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천국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죽고 살아나셨다는 그 천국 복음을 이미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더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분명한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 다른 무슨 기적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 돈을 모으기 위한 우리의 잘못된 방법, 돈을 사용하는 데에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 다시 말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믿음 없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이미 오래전에 닫아버린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 같은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를 돕는 삶을 살 것인가? 돈이 나를 돕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로 살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돈에 쉽게 휘둘릴 경향성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돈은 다소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삶을 살게 되길 더 원합니다. 결코 단지 돈 많은 부자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몸 사이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몸과 알몸의 사이의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부터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본문으로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먼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벌라. Gain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번 모아보라는 것입니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아보라는 것입니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물질을 다 써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누어주라. Give all you can. 만약 최대한 벌어들이고 최대한 저축하는 데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벌어서 저축만 하는 것은 자신의 돈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나 땅에 묻어두는 것이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나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결국 자신을 불의한 맘몬, 돈의 우상의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저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 생활이겠습니까? 만약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신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물질의 노예로 살아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극심한 목마름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 없이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훨씬 지금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사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저희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좀 더 그래서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빚도 다 한꺼번에 다 청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공간도 더 많이 확보하고 이웃을 더 돌보고 선교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가난해도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늘 부족해서 무엇을 마음껏 다 할 수는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해 닫혀있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열고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그 가난한 저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길 기대하며 주님은 오늘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천국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휴를 지나는 주일 저녁 식구들과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어도 참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것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물질들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물질의 청직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보다 더 가난한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작은 예수로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아름다운 자리에서는 그래서 하늘에 뺏기지 않는 위로를 반드시 보장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